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곧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니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모든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여호수아 6장 드디어 그 단단하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앞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시는 명령이 있는데 나팔을
놓고 7 양강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뒤를 따르는 거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돕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우리식 날짜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는 이제 총 7번 돕니다. 그러니까 6번, 7번, 총 13바퀴를 돌게 하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여리고성을 향해 이제 소리를 이제 크게 지릅니다. 소리를 크게 지르니까 여리고 성벽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깊고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먼저 1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왜 이렇게 굳게 닫혔을까요? 이미 우리가 계속 살펴봐왔어요. 라합의 증언에 의하면 출애굽할 때부터 이미 모든 백성들의 간담이 서늘하게 녹았다. 가나안 땅에 있는 그 7 족속이야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의 간담이 정신을 잃었고 간담이 녹았어요. 객관적인 전력에서 보면 여리고가 훨씬 우등한 문명, 그다음에 물질 세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거든요. 뭐 여러 가지 사료들, 객관적인 역사 자료들을 보더라도 여리고가 월등해요. 여리고성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가 언제 발견됐냐면 19세기 후반에 발견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굉장히 놀랍죠. 성벽 두께가 2m, 가운데 물, 성벽,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또 성벽입니다. 인위적인 힘으로는 무너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팔 소리를 불고 소리를 질러서 무너뜨릴 수 있는 성벽이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무너질 수 있는 성벽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고고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 여리고성을 발굴해낼 때 굉장히 놀랐다. 성경의 기록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공성전, 즉 성벽을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기구를 이용해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양각 나팔 소리와 사람의 음성으로 무너뜨렸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무너질 수 있는 요새 성의 구조가 아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놀라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무튼 여리고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지금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었죠. 객관적인 자료에서, 객관적인 전력에서 훨씬 더 우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성벽을 꽉 닫았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벽을 닫았다라는 여기는 이미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공동체 입장에서 보면, 누구요? 이스라엘 공동체 입장에서 보면 성벽 문이 딱 닫힌 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나쁜 거죠. 활짝 열려야지 좋은 거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공동체 입장에서 보면 성벽이, 성문이 열려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뭔가 열려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 율법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갔는데 여리고 성벽이 꽉 닫혀 있어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나 분명히 하나님 말씀 듣고 왔는데 뭔가 꽉 막혀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지점 딱 하면 이렇게 돌아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막혀 있는 지점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 여리고 성문이 닫혔는데 저에게 주신 거 맞아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왜요? 40년 동안 광야를 돌며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각과 지혜보다 월등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현장 그리고 어떤 일을 시작하고 분명히 순종을 했는데 물리적으로 보기에 성문이 꽉 닫힌 것처럼 보일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 순간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넘겼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법을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는 성문이 닫힌 것만 보고 낙심해서 돌아와 버립니다. 그 지점에서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공동체 듣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가만 말씀하시겠습니까? 역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그런데 왜 안 들립니까? 내가 안 들으려고 하니까 안 들립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입장에서는 두 팔 벌려 성문을 딱 열어놔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성문은 오히려 꽉꽉 닫혀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무서우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서우니까. 오히려 그 닫힌 상황은 세상이 우리를 무서워하는 거다. 이 원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말씀대로 갔는데 왜 안 되지? 왜 성문이 꽉 닫혀 있지? 역시 말씀대로 살아도 별게 없구나. 여리고성 입구까지 갔는데 이렇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라. 여리고 성문이 꽉 닫혀 있다 하더라도 그 지점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게 넘겨주었다. 이 음성을 들어야 내가 계속해서 뭔가 해야 할 일이 여기에 있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하루에 한 바퀴, 일곱째 날에는 총 7바퀴, 13바퀴를 계속 돌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내놓습니다. 저도 주석도 찾아보고 책도 보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을 내놓는데 그게 썩 제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몰라요. 학자들도. 하나님이 왜 이러셨는지,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리고성 주변을 돌아야죠. 이스라엘 백성은 돕니다. 근데 우리는 음성을 듣지도 않고 돌지도 않아요. 꽉 막힌 현실 앞에서 울거나 아니면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왜 안 주셨냐고 따지지요. 따질 이유 없어요. 우리가 음성을 듣지 않았고 그 음성을 들은 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인간의 전략이고 인간의 지혜입니까?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일주일 동안 총 13바퀴를 돌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야 라는 말이 이게 이성에 맞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전쟁에서 할 수 있는 전략이겠습니까? 합리적인 일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인간의 계산이 있지요. 나만의 계산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산과 나의 계산이 충돌하지요. 나의 계산을 내려놓는 겁니다.
나의 계산을 딱 내려놓고 도는 거지요. 그날 나에게 주시는 음성에 따라 여리고 성을 도는 거지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양강 나팔을 잡고 큰 함성을 지르면서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리고 성벽도 쫀 것 같아. 이 성이라는 게 돌로 만든 거라 무생물이잖아요. 뭐 쫄고 안 쫄고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양강 나팔과 이스라엘 공동체 함성으로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다 그러거든요. 왜 우리가 밤길을 무서운 길을 걸어갈 때 옆에 막 묘지도 있고 그러면 너무 무서워서 이러고 가다가 옆에 있던 파트너가 갑자기 와! 이러면 막 기절하잖아요. 그런 비슷한 그림인 것 같아요. 여리고 너무 쫄았어요. 쫄보야 쫄보. 돌도 쫄았던 것 같아요. 비록 무생물이지만 돌도 잔뜩 쫄지. 거기다가 소리를 확 지르니 너무 놀라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유 왜 떨어졌네. 어우 심장 떨어질 뻔했네.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 그들의 심장이 떨어진 거죠 실제로. 뭐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떨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확 한 번에 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전략에는 다 분명한 이유가 있다. 우리 앞에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대로 왔음에도 여리고 성문이 왜 닫혀 있지? 그 지점에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여리고 성벽을 돌아보십시오. 그 여리고 성벽을 돈다는 것이 각 개인마다 다르죠. 왜?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튼 그 지점에서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해 보시라. 우리에게 과연 어떤 역사가 일어날는지. 그래서 정말 무너집니다. 근데 무너지는데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1절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 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리니.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뭐 은금 뭐 금운동 좋아하십니까? 금운동은 좋아하고 21절에 보시면 남녀노소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고. 이게 뭡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뭐 재물을 탐하시는 분입니까? 재물을 탐하시는 분이라면 소와 양과 나귀를 죽일 이유가 없죠. 여리고성을 보시면 여리고 성뿐만 아니라 가나안 전쟁할 때 어떤 성은 여리고 성처럼 다 죽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성은 또 어느 정도는 살려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마다 살려두고 죽이는 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리고성은 은금과 동철 기구를 남겨두고 소, 양, 나귀 모든 살아있는 동물, 사람을 싹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1차적인 의미로는 그만큼 여리고성이 죄악에 깊이 물들고 관여해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보다 더 귀중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깊이 봐야 할 메시지. 그게 뭐냐 하면 여기 보시면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 소, 양, 나귀 이거 재산이잖아요. 사람이 죄가 있습니까? 동물이 죄가 있습니까? 사람이 죄가 있죠. 사람을 다 죽이는 거는 관계없는데 동물까지 죽여야 합니까? 그리고 더 여기 보시면 남녀노소라는 말은 살아있는 사람은 다 죽이란 얘기입니다. 임산부도 죽여야 돼요. 노인도 죽여야 합니다. 어린이도 죽여야 합니다. 너무 잔인해요. 첫째, 오늘 말씀해 보면 너무 잔인하고 두 번째 비효율적이에요. 왜 비효율적입니까?
소와 양과 나귀를 죽여야 하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요. 너무 잔인해요. 두 번째, 비효율적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신앙이 무너져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이것까지 없애야 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 아니 요거까지 제가 죄를 끊어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 내가 이 죄를 이거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저도 좀 하면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를 떠나십시오. 그래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직 미련이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주보에 실은 설교의 제목처럼 아직 우리 영혼 속에 남아있는 미련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버리긴 너무 아까워. 그래서 은근히 즐기고 있는 나의 묵어있고 은밀한 죄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마련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죽이려니 얼마나 잔인하게 느껴질 거야. 우리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효율적으로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부분을 콕 찝습니다. 이 안에 너무 잔인하다 싶고 너무 비효율적이다라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의 청결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바로 그 뜻을 담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혹시 생각나는 죄의 목록이 있으세요? 하나님 이것까지 없애야 합니까? 너무 잔인합니다. 저에게 너무 막대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닙니까? 이거 있으면 훨씬 더 이익인데 신앙의 본질이 이익입니까? 성도의 본질이 이익이에요? 성도의 본질은 거룩과 성결이잖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차없이 죽여버립니다. 이미 한번 실패해봤거든요. 40년 광야 방황하면서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고 좀 잔인해 보이고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다 뜻이 있고 이유가 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다. 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무 잔인하게 느껴져. 너무 비합리적으로 느껴지는 우리 안에 죄들이 있어요. 이것까지 없애야 하나? 이 죄까지 끊으려면 너무 잔인한데. 뭐가 있으세요? 만약 오늘 말씀 가운데 그게 여러분 보이시거든? 하나님 앞에 씨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여리고성이 온전히 무너져요. 그래야 그 다음으로 나아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26절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게 뭐냐면 여리고성의 저주를 선포해 버리는 겁니다. 저주.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내린 곳에 뭔가 건질 게 있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싹 없애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이라. 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건데. 하나님이 저주가 선포된 것, 이거 좋다 하고 맛있다 하고 먹고, 이거 할렐루야 하고 그 재물을 탐내면
그 먹은 음식이, 그 재물이, 그 이익이 여러분 영혼의 이익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 싹 죽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씨름하고 있는 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좀 과한데, 너무 비합리적인데, 비효율적인데 라고 내가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 나에게 유익이 될 거야. 나보다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선하신 결정 앞에 아멘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